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하라.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출애굽기 3장 18절을 통해서 이 희생의 제물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의미를요 뜻이라 그러죠. 무슨 뜻이냐 이게 희생의 의미. 자, 이걸 이해해버리면 그날부로 400년이든 뭐 여러분 인생에 어떤 고통이든 간에 진짜 이 문제가 실제로 해결되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14절에 우리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뱀이라고 하는 사탄, 이 사단이라는 마귀에게 당해가지고 지금 세상 사람들은 큰 용을 섬기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인데요. 그래서 조물주,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도록 만드는 게 지금 로마서 1장 25절입니다. 이거는 만들어 놓은 피조물인데 사람들은 이걸 조물주, 창조주보다 더 섬긴단 말입니다. 이 피조물을 가지고요. 그래서 이 왜 유월절 어리냐 그 희생의 제물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가 하면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 21절과 22절이 여러분에게 이게 정말 이해된다면 이 뱀에게서 사단에게서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근세에서 완전히 해방돼 버립니다. 이 흑암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아가지고 어쨌든 간에 예수 못 믿게 하려고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 이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실제로 이 세상 임금 마귀 뱀의 머리를 실제로 박살내버린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예수가요. 여러분의 주가 된다면은 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희생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임시로 21절에 보면 가죽옷을 입힙니다. 피 흘려가지고 가죽옷을 임시로 입혀놔요. 그래서 사람을 대신해가지고 어린 양에게 그 머리에 안수를 해가지고 죄가 넘어가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 내용이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레위기 3장 1절에서 2절 3절요. 여기는 개인입니다. 개인이 죄를 지었을 때는 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개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레위기 4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회중이요. 자, 전체란 말입니다. 꼭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가 이거를 깨달아요. 죄 지은 것을 깨달아 가지고 죄 용서함 받으려면 너희 회중에 대표자가 있어요. 대표자가 이 양에다가 짐승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대표로요. 이스라엘 회중의 장로라 그래요. 자, 이 장로 대표자가 회중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 죄를 넘겨서 제사장이
제사장이 이렇게 피를 찍어 가지고 제단 뿔에다가 이렇게 바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을 잡을 때에 누가 잡아요? 요 개인이 자기가 양을 끌고 와서 이렇게 죄를 갖다가 양에게다 넘기고 난 다음에 자기가 양각을 그 양의 앞발 뒷발 다 잘라고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 가지고 씻고 하는 건 전부 자기가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피를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면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가서 제단 뿔에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죄 용서함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임시 방편이라는 게 이게요. 일시적으로 언제까지요? 정해진 때까지. 그래서 실체가 오실 때까지요. 실체가 오셔가지고 영원한 속죄를 이룰 때까지는 임시로 희생의 제물이 필요한 겁니다. 실체가 오실 때까지. 그게 이제 어린 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안수를 하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그리고 35절에 보면 그 이튿날 무슨 날입니까 이게?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에요. 자, 예수님이 누구한테요? 세례 요한한테요. 세례 요한한테 예수님이 안수를 받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물세례를 받아요. 물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 머리에다가 손을 얹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누구죠? 물세례를 받은 머리에 손을 얹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에 세례 요한은 여자로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자로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예수님도 마리아의 몸에서 낳았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래서 여자로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자. 누구요? 여자로 낳은 자 중에. 여자로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세례 요한이 이게 이제 대표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래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안수를 하니까 뭐가 넘어가요? 죄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보라. 안수받은 그 이튿날 세례 요한이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래가지고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제물 돼가지고 실제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요. 대속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그리스도 예수가 이제 희생의 제물이 되는 거죠. 대속물. 희생 제물요. 우리 자꾸 제사 지는데 여러분 집에서 제사 드리는 그런 거 말고요. 불신자들은 그래 이해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이 희생의 제물이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그 대속물로요. 그게 뭡니까? 원죄입니다. 그리고 본성의 죄. 그리고 자범죄요. 자, 이 원죄는 여러분의 영에 있는 생명이 죽은 죄입니다. 생명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그 하나님의 생명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런 영이 돼 있어. 사는 영입니다. 사는 영. 자, 본성의 죄는요. 사람의 혼에 있는 마음과 생각의 죄입니다. 이것도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요. 그리고 자범죄는요. 여러분의 몸으로 행하는 품행의 죄입니다. 행동으로 행한 거예요. 행동하는 죄. 그리고 이제 조상의 죄가 3, 4대까지 가죠. 조상이 범한 죄. 자, 이걸 종합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질적으로 십자가 위에서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이거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행하라고 주신 명령입니다. 아버지가 다 보여주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다 이루었다. 내 문제를 다 해결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은 것을 실질적으로 여러분 안에 전부가 이 주 예수란 말은 여러분의 영으로 실제로 여러분 속에 와서 영에도 주인이 되고 혼에도 주인이 되고 몸에도 주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접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그래야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 거듭나는 거예요. 혼에 있는 마음과 생각에 로마서 2장 29절에 할례를 받아가지고 5장 5절에서 8절에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면 이때부터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29절에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 1장 9절에 믿음이 결국은 혼의 구원인가. 자, 이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 몸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성전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열왕기 열왕기상 8장 9절에서 11절까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사랑이 가득한 예수 이름이 몸 안에 거하는, 이게 뭡니까? 사무엘하 6장 2절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에 그리스도 예수가 그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한 일 보여준 것 뭡니까? 요한복음 5장 19절에 모든 것을 다 보여줬어요. 성경에서. 성경을 진리라 그래.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보여준 겁니다. 다 보여주고 스스로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요한복음 8장 28절에요.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한 일만 하는, 말 한마디까지도요. 안전뱅이를 일으키라는 것도 아버지께서 하라고 한 것. 성경에 기록된 대로. 뭐죠? 이사야 53장 3절에서 4절. 치유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예수 믿는 것을 갖다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록된 대로 성경을 이루려 하시는,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속이든 몸속이든 혼속이든 전부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의 영의 생명의 주로 들어오셔야 돼요. 영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영생하는 생명의 주요. 영에도 왕이 되시고요. 혼에도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의 몸도 왕으로 주인으로. 그래서 이게 될 때 여러분 안에 뭐가 벌어져요? 이 그림 다 그려놓잖아요. 정말 이 의자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데 이 안에는 영도 생명도 그리스도의 것이고 마음도 그리스도의 것이고 이름도 그리스도의 것이고 나는 여기 나와 죽어버린 거예요. 여기 밖에 나와서도 죽었다니까요. 죽어서 끄집어낸 겁니다. 무덤에 장사 지내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탄은요? 사탄은 예수님하고는 함께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은 나한테 와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이에요.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만 살지 나라는 것은 없어진 거예요. 이때부터 400년이든 뭐 100년이든 여러분의 인생은 이 사단으로부터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요 상태가 돼야만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성전으로
그래서 결국은 성전 다 지어놓고도 예수님이 흩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요 마귀가 와가지고 십자가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요 진짜 이유만 모르도록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못 알아듣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상에서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뭡니까?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이 첫 것을 폐하고, 첫 것이 뭔지도 이해가 안 되니까, 자, 둘째 것. 요 첫 것과 둘째 것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거예요. 자, 요 발판 뭡니까? 예레미야서 31장 27절에서 31절이에요. 자, 여기 자세히 보면은 여러분에게 사람의 씨를 뿌려가지고, 짐승의 씨가 아닌 사람의 씨를 뿌려가지고 정말 새로운 언약으로요. 언약 가지고 내가 내 법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네 마음에 두겠다는 겁니다. 생각에 두고 네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겠다는, 각인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실질적으로 내가 종이에다가 기록한 거, 자,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이에요. 자, 이 정한 물, 생명수를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뿌리니까 그 더러운 마음이 제하여버리고,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하니까 이제는 돌판에다가 새겨난 것을 여러분의 신비에 옮겨가지고, 진리의 성령이 와서 이 신비에 옮겨놓은 것, 돌판에다 새겨놨단 말은 종이에다가 새겨놨다는 거예요. 문자로 기록한 의문의 법, 이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6, 7절에 문자, 의문은 죽이는 법인데, 이게 여러분의 마음으로 옮겨와서 진리의 성령께서요, 기록된 진리의 말씀, 성경의 진리를 성부, 성자, 성령이 일체가 딱 되도록 해가지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살아서 움직이도록 여러분 마음 안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조상들은 이거 먹어도 죽었는데, 조상들이 먹은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 이런 율법 있잖아요. 사람이 가르쳐주는 법을 가지고 광야 속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 해하지 말라, 하나님 공경해라, 아무리 가르쳐도 모세 잠깐 없어지면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한다고요. 사람이 아무리 가르쳐도. 그런데 성령이 내 마음 안에 오가지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 안 하는 거예요. 죽으라 하면 죽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뭘 가르치시기 때문에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에 본대로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기록된 말씀을 종이에다 기록한 걸 사람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가지고 본대로, 이 말은 가르쳐 준 대로요. 예수님도 보여준 대로만 했다 그랬어요.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음에 보여주는 대로만 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22절에요. 그 언약계 그룹들 사이에서 만나는데 언약이 마음에 담겨져야 돼요. 성막에서도요. 그 언약궤에서, 언약궤 뭐죠? 언약궤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기도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요. 이 이름을 여러분에게 기업으로 주어서 이 예수가 여러분의 모든 것의 중심에 주가 되는 거예요. 영이든 혼이든 몸이든 주인이 되는 겁니다. 주. 근데 여기다 나를 똑같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와서 생각을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영은
영의 주인은 됐어요. 중요한 영의 주인. 근데 몸하고 생각하고 마음은요, 그대로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정말 전체, 전 교인, 왜 이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느냐? 말씀이 뭔지를 알고 해요. 옛 언약 아무리 가르쳐도 옛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새로운 것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을 증거하는 겁니다. 영원한 언약, 새로운 언약으로요. 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발판의 토대 위에다가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세운 거예요. 첫 것을 완성시킨 둘째 것, 그 토대 위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 이름으로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지라는 겁니다. 자, 이거 가지고 실질적으로 피제사 드리러 나가는데, 피제사요. 희생제물. 자, 우리가 복음 전하는 내용이 전 교인이 복음 전하는 전도의 내용이 뭡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네 안에 들어와서 모든 문제 다 끝내버린다. 그게 다른 복음 전하는 겁니다. 앞으로 두고 보세요. 세밀하게요. 사단이 희한하게 공격을 하니까. 저도 이렇게 설교하다가 너무 하다 보면 어떨 땐 말이 엉뚱하게 튀어나와요. 그럴 수 있을 때도 막, 순간순간요. 사단에게 안 잡혀야 돼요. 다 끝났는데도,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들어온다니까요. 방해를 한다니까, 바깥에서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여러분들이 이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제물 되신 그리스도 예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이 이해가 돼야 이 전 인류의 대표자 세례 요한이 이미 2018년 전에 예수님께 손을 얹을 때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사람의 전 인류의 죄는 이미 다 넘어가 버렸어요. 안 믿는 불신자들의 죄도 이미 넘겨놔 버렸다니까요. 근데 왜 안 돼요? 안 믿으니까. 본 적이 없으니까. 성령으로 봐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가 제대로 이 성막 운동인데 성전 운동 하라고요. 예배당 지금 크리스탈이고 뭐고 가네요. 암만 잘 지어놔도 지금 지어놓은 거 못 따라와요. 우리보다 더 잘 지어놨어요. 각 룸마다. 그런데 이 진짜 성전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이 지어졌느냐? 성전 지어놓고는 예수님이 또 다 흩어버려요. 그래서 자세히 봐보세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이거 이해 못하면은요. 영원한 언약을 이해 못하고 성전 지어놓은 것은 다 무너졌어요. 2천억을 줬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사람이 성전으로 제대로 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영적인 부분은 영의 생명이 안 보이는 거니까 얼마든지 집어넣어놨는데 실제 사람의 혼의 마음과 생각은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혼의 구원입니다. 마음의 생각의 구원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7절과 31절에 보면 정말 사람의 씨를 뿌려가지고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는 새로운 언약에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에. 이걸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속에 영과 혼과 몸에, 다시 말하면 생명과 마음과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가 주가 되는 여러분의 머리가 되는요. 그래서 여자의 머리 남자, 남자의 머리는 여자, 여기 헷갈리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말 시대와 민족과 세계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의 모든 생명의 주요, 마음과 생각의 주요, 여러분의 몸에도 주인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주가 되시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주가 되지 아니하면은 마음에 말씀하시를 않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주인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이든 430년이든 고통이 끝나는 것처럼요. 끝났습니까? 실제 출애굽에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완벽하게 끝내는 정말 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 선교를 통하여서 이제 지금까지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온 모든 문제, 고통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키가 뭐냐? 창세기 41장 38절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열왕기하 2장 9절에 당신의 영감에 갑절이나 내게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이제는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에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마음이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이름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고린도후서 8장 17절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형제로 예수님의 동생으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이제 남은 생애에 성령의 내주와 인도와 역사를 통해서 충만하게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 이름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축복을 사실로 누릴 수 있도록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된 하나님의 아들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형제로 영혼 몸이 거듭나고 성령 세례로 나은 자 되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한 완전하고 온전하고 거룩한 이런 영과 혼과 몸에 흠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자손의 천대만대의 영혼으로 축복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과 사람이 소통하는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일본 땅 오사카 고베 성도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 태어난 조국 중국 대한민국 일본국 위에 우리가 선교할 미국 유럽 중국 홍콩 땅 위에 우리 렘넌트들과 남편과 성도의 모든 사업장 위에 해외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족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해외에 나가 있는 렘넌트와 가족들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평강이 지금부터 영혼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